예, 명품 인생 신앙 명가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전문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전문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전문같이 나오리라. 나의 생명 나의 주님과 함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금같이 나가서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불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늘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늘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늘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늘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믿는 대로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을 보입시다. 아멘. 많은 사람들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좋다오.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는 좋다오. 난 예수는 좋다오. 주님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님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는 좋다오. 난 예수는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대답하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는 좋다오. 난 예수는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 그 마음 따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좋은데 내 마음이, 내 눈이, 내 몸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앞에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명품 인생 신앙 명가를 꿈꾸며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풍성하신 은혜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을 통해서 첫 유월절, 첫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지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바로에게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직전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곧 나가게 될 것인데 나갈 때 어떻게 나가고 또 나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무교절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고 이제 실제로 첫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실제로 6월절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그것을 지키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6월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는데요. 무엇을 행했는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에서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의 첫 태생 처음 난 것을 죽이실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었는가 보면은 어린 양의 피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밤에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서 가까워 방문하시면서 그곳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이시는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애굽 땅에 존재하는 한 그것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굽 땅 안에 하나님께서 범위를 정하셨기 때문에 애굽 땅 안에 존재하는 한 그 어떤 것도 그 죽음의 사자를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땅에
함께 살고 있으니 그들도 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린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는 것이 맞을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내리신 재앙에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그 재앙을 맞이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죽음의 재앙을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뭐냐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의 피를 문 입구에, 문 설주와 임방이 좌우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표가 되어서, 그것이 죽음의 표가 되어서, 다시 말해서 그것으로 이제 죽음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그곳엔 죽음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 집에는 죽었구나. 그래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대신해서, 어린 양의 피가 대신,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그 집안은 무사히 죽음의 사자가 그냥 이 집은 이미 죽었구나 하고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한다, 넘어가다, 유월절이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유대인의 집에 말고 다른 집에 그 피가 묻혀져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인이 아니죠. 애굽인의 집에 그 피가 임방과 좌우설주에 발라져 있었으면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찬가지로 아마 넘어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의 무슨 행위나 유대인의 무슨 공력이나 그 유대인의 무슨 기여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집에 죽음을 대신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넘어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죄의 유혹에 빠져 살고 날마다 그 죄의 유혹 가운데서 뿌리치려고 애를 쓰고 영적 전투를 하지만은 때로는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사함을 어린 양의 피로 대신 하지 않는 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피를 우리에게 발라주시는데 대신에 우리에게는 그 어린 양 대신에 살아있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는 그 죽음의 사자를 맞이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대속이 되어서 우리의 죽음의 증거가 되어서 그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유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지 않으면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실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세상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에게 이미 증거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고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에게 묻어 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증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죽음의 선포가 넘어가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명품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 명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묻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마땅히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또 여기서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 하더라도 그 집에서 나가면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볼까요?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굉장히 주의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22절 읽겠습니다. 12장 22절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피를 바르는 게 중요한 거지만은 바른다고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아침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집에서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까? 왜 아침까지입니까? 왜 아침까지고 왜 나가지 말라는 것일까요? 아침까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죽음의 사자가 활동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오면은 이미 이제 죽음의 사자 역할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밤사이 하나님께서 그 밤에 다 죽인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은 그 죽음의 사자가 움직이는 시간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 제한 시간이 끝나기 때문에 아침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지키라는 거였죠?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에 범위에서 벗어나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그 복음에서 넘나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음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그 사람에게는 나가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만한 그러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 만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서 잠깐 문 밖에 나갔다 오면 어때? 이런 마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밤에 잠깐 나갔다 들어오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가는 순간 죽음의 사자를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 활동을 마치는 시간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 입장으로 보면은 언제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의 삶을
하는 것을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문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의 범위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그 피값의 그 범위 안에서 나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가면은 책임져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겁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겁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살아갈 때는 자기 유익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즐기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한 번 믿으면 뭐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자기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스스로 오해하고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누가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미혹을 이기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명품 인생이 되는 것이고 신앙 명가를 이룰 수 있는 틀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신자도 아니고 신앙 명가를 이룰 수 있는 길도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오늘 볼 것은 뭐냐면 바로 자손 대대로 복음을 잘 전수하고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하기 전에 6월절 그 밤에 출애굽하기 전 그 전날 밤이잖아요. 6월절은 그 6월절 밤에 6월절을 지키는데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또 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서 이럴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유월절 예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24절에 보니까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 대대로 이 예식을 물려줘서 영원히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대대로 계승이 되도록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24절, 2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영원히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영원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고 나면 이 월절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잖아요. 자기들이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왜 하는지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때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손들이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 집에서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기념하고 자녀들에게 계승해서 그 신앙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승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뭡니까? 가정에서 신앙의 대화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는 열심히 구원을 받겠다고, 그래서 천국 가겠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를 하는데 소홀히 했거나 혹은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자녀들이 만난 그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이 자녀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거나 어쨌든 어떤 모습이 됐든지 신앙이 대가 끊어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대학생들 복음화율이 2%,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15% 이상이 되는데요 지금 2%, 3%밖에 안 돼요.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승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부모가 애를 쓰지 않았든지 자녀들이 세상에 노출돼서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랬든지 어찌됐든 간에 신앙 전수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죠. 각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만 신앙 전수가 되어도 다음 세대도 15% 나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까먹어버리고 2%, 3%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방을 가보면은 가정마다 다 기도 제목이 자녀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 한 집걸로 한 집씩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 집걸로 하나도 더 돼요. 15%가 2%, 3% 됐으니 한 집걸로 하나 나오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온다는 것이죠. 어찌 이래가지고 명품 인생을 살고 신앙 명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떳떳하게 인정받는 명품 인생이라고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신앙 명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자녀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신앙 전수를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렵다면 손주들이라도 열심히 가르치고 전수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손주 때문에 또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낸다면 성령님께서도 감동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에 온전한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내가 명품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가정의 신앙 명가가 이루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서로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래 수고했다. 너 때문에 너희 가족이 다 구원받았구나. 수고했다. 이런 칭찬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히 임하셔서 여러분은 명품 인생이 되시고 여러분 가정의 신앙 명가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살펴본 내용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받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명품 인생 신앙 명가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2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돌아가신 하나님 은혜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명품 인생 신앙 경과를 이루며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6월절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 정말 깨닫게 하신 것들이 참으로 너무나 깊고 우매한 것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명품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신앙명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묻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슨 선행이나 본능으로 그들이 6월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죽음에 대신해서 그 피로 그 집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유월한 것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예수님의 피가 묻은 그 삶을 사는 사람은 저주받아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됩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가길 수고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묻히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서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고 내 고집과 생각과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신앙 명가이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미혹을 이기고 복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그 6월절 그 밤에 그 집을 나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문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문 밖으로 나갔다가는 죽음의 사자를 맞닥뜨려 죽임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자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복음 안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뿐인 신자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한국교회를 그렇게 어지럽히고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받을 기회를 박살내버리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더 좋은 곳이 있다고 유혹하고 우리를 죄의 길로 들어서게 하려고 합니다. 복음 안에서 문 열고 나아가서 세상으로 나가 세상을 맛보게 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명령을 어겨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우리는 늘 복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미혹으로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그 사단 마귀의 괴교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그 6월절의 기회를 전하여서 선수하여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손대대로 복음을 전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안타까운 것은 복음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복음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세상으로 나가버린, 이미 문 열고 나가버린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제서야 후회하고 슬퍼하고 기도하는 그런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도와주셔서 시간 있을 때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라도 복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자녀들이 도움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명품 인생 신앙 명가로 하나님께서 이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주여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드립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각 가정의 형통과 처지를 따라 이 시간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명품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처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구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구원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의 잘못된 구원관이 얼마나 한국 교회를 만들고 있는지 모두가 알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지금처럼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은 구원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착각, 잘못된 가르침 배움으로 인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주장하면서 성경에 그 중간에 탈락한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서 또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듣기 좋은,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듣기 좋은 그 소리를 모두가 다 받아들여서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를 범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은혜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 가족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관, 바른 구원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믿습니다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준을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함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주도적인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나의 구원을 책임져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부모도 그 누구도 나의 구원을 책임져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교회에서도 책임져주지 못합니다. 길을 제시하고 인도하고 돕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훈할 수는 있지만은 책임져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주도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애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자기주도적인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옆에 칭찬받고 은혜 완성을 이루어내는 그런 복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모습이 하나님 자녀들을 감동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신앙 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자녀들이 감동받아 온전한 신앙 생활하는, 그래서 자녀들도 용품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가정마다 다 신앙교가이고 자손대대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영문 가문을 이루어 그러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서로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런 성도들이 모여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천국이 경험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와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바른 신앙의 틀을 따고 토대를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5세대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하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병면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부족함이 없도록 세우시고 은혜를 주셔서 무주때는 재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공급하신 것으로 하나님 넉넉히 살아가며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가정의 미래가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의 미래가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정말 그 삶이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부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명품 인생 그런 하나님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하나님 신앙 명가를 이루어 복된 가정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이 시간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정말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묻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심판날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그래서 다 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미혹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 안에서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그들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깨닫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손 대대로 복음을 잘 전수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부모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 가정에 온전한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고 함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또 하나님 가정의 형편과 처지에 하나님 명품 인생 신앙 명가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기도 제목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으니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명품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신앙 명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들 다 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명품 인생을 꿈꾸며 신앙 명가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 가정 위에 충만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